제가 아는 그 미국인 분이 남자분이 있는데 40살 정도 됐고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첫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참 기쁜 일이죠.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봤는데 딸이랍니다. 딸 참 좋죠. 그 사람들마다 그 가족들마다 관계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경험이나 제가 주변에서 봤던 아버지들의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이런 아버지들끼리 이런 딸 참 좋지요 할 때 이런 끄덕끄덕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좋다는 말 한편으로는 참 좋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딸에 대한 아빠의 느낌이 어떤지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좋다, 뭐 특별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일반적인 거 말고 딱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딸만 가진 부모님들에게 아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아들, 딸 이렇게 자녀가 4명인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저한테 아이가 3명일 때는 어떤 느낌이고 4명일 때는 어떤 느낌이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명은 돼야 된다고 그러셨었는데 그 3명일 때는 어떤 느낌이고 4명일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죠.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어떤 사람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이런 딸을 가진 아빠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그런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든지 비슷한 경험을 했으면은 공감이 잘 되긴 하지만 이게 무슨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주기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119편에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경험인지를 이 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이 100% 표현을 해주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겠습니까? 이 시를 쓰신 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어떤 맛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단맛 중에서도 꿀 맛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하니까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분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만의 경험인 거죠. 그거를 이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어떤 가장 비슷한 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요한 3서 1절, 2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이것저것 말씀을 드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되돌아봤을 때. 근데 저는 제가 경험했던,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느꼈던 그런 것, 이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장로님의 그런 가이우스를 향한
애정이,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느껴졌는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옛날에는 파피루스는 뭐 어땠고 가격이 얼마였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왜 그렇게 느꼈을까 내가 그게 얼마 그런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로님이 요한 3서를 쓰신 장로님이 이 가이우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깊은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이우스에게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던 그 마음을 우리도 상대방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결론만 따지면 사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모든 설교들의 결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항상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럼 이 시편 119편을 쓰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가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시편 1편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읽고 또 읽고 그런다는데 왜 자꾸 읽는 건가요? 이걸 쓰신 분이 십계명이 뭔지 몰라서 계속 읽는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몰라서 계속 읽는다는 뜻이겠습니까?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7절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읽은 97절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이 말씀 자체를 사랑하니까 계속 읽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성경을 왜 읽느냐?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게 무슨 수련의 표 같기도 하고 제목 같기도 하고 설교 제목 같기도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교훈이 뭔가 그런 은혜 받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걸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목적이 아니고 참 좋은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미묘한데 이 오늘 시편 119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느낌이랑 제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해왔던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그 본문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해서 계속 읽는다는 그것이랑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뭔가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거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성경의 본문 자체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은혜 받는 그 경험, 그런 것을 위한 도구처럼 이 성경 본문이 느껴지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느낌도 가끔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를 짜는 이유가 오렌지 주스를 내가 마시고 싶으니까, 그게 맛있으니까, 내한테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쓰고 있는 이분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통독을 하라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많이 했는데 1년에 한 번 다 읽으려면 하루에 3장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일에. 그러면 읽으면서 나의 목적은 이 3장을 지금 빨리 다 읽는 거거든요. 그 다 읽으면 오늘 할 거 다 했다. 뭔가 딱 끝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한다 하더라도 좋은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나의 삶에 이걸 적용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 모든 과정이 한 30분 뭐 이렇게 걸리죠, 보통.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매일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분, 그렇게 뭐 저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날 되면 그 다음 장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 그러면서 그 안에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1시간 안에, 뭐 1시간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걸 읽고 이해하고 나한테 적용하고 은혜 받는 이 모든 경험이 다 끝나기를 바라는,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뭔가 해야 될 걸 다 안 한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기로 가기 위한, 내가 감동을 받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그게 꿀처럼 단 느낌이 되든 아니면 감동이 되는 거든, 나에게 어떤 뭐 쓴맛처럼 이렇게 나를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됐든, 거기까지 가기 위한 그게 목적인 것처럼 되는 느낌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9편이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119편이라는 시는 시편이 150개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가 119편입니다. 왜 이렇게 기냐?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이 119편은 이 맨 앞에 있는 한 연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도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예를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파벳 글자가 22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려다 보면은 길어지는데, 한 연당 8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8이니까 176 행이 되는 거죠. 은혜롭습니까? 은혜로워요? 제가 만약에 97절부터 104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은 건 97부터 112절까지 있는데 97절부터 104절까지는 영어로 치면은 M에 해당되는 연입니다. 그리고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N에 해당되는 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게 은혜롭습니까? 막 감동이 옵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얘기만 하고 설교가 끝난다면, 성경 공부가 끝난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 30분 큐티 시간이 다 지나간다면 뭔가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한 연입 8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가는 시 중에서도 특이하게 모든 행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처음 8줄이 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8줄이 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은 그 다음부터 8줄은 니은으로 다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연은 또 디귿으로 다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다 M으로 시작합니다. 97절부터 쭉 가면은. 그리고 105절부터는 다 N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를 쓰기도 참 힘들겠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그게 은혜롭겠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꿀보다 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05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105절에 되게 많이 그 액자로도 많이 어딘가에 걸려 있고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 절 105절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N으로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맨 첫 글자가 N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 한 줄 안에서도 이걸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되게 그런 딱 접히는 느낌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등, 내 발을 위한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빛, 내 길을 위한 이렇게 돼 있어서 단어들이 주님의 말씀, 은이라는 주어가 가운데 있고 여기 양쪽이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히브리어로 본다면. 그리고 이 첫 번째 그 내 발을 위한 첫 번째 그 덩어리의 끝이랑 이 행의 맨 끝이랑 그 가군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리라는 소리로 끝나고 여기는 T라는 소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행들이 다 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또 라임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은혜롭습니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 발이 걸어가는데 앞에 있는 등이라는 그런 뜻이랑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빛이랑 사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표현을 써서 한번 반복하는 게 히브리어의 운문에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런 기법이 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 행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 꿀보다 달다.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게 어떤 지식으로 이거 무슨 뭐 아는 거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게 한글로 되어 있다면 처음에 8줄이 이 119편이라는 이 긴 시의 8줄이 전부 다 기억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본다면 누가 그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형태가 가운데가 딱 접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볼 때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한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험입니다. 그 상태로 읽는 그 본문이 그것이 경험이지 그냥 정보의 그런 집합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119편이라는 이 본문 자체가 엄청 길고 엄청 멋진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내용도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내 주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를 읽을 때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어떤 기쁨이 있고 내가 뭔가를 얻기 때문에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 자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뜻이 더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뭐 먹었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게 그냥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그 사람과 말을 하는 그 시간 자체가,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 기쁨인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오렌지 주스라도 한 컵 갖다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이 기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119편이든 무엇이 되었든 읽는다고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체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알고 계속 읽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이 그렇게 길게 얘기해 주면 무슨 강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지만, 이게 한글로 된 거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번역이 되면서 놓치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 할 때 그런 것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리고 나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 내지는 율법이랑 비슷한 것, 오늘 읽은 절들만 봐도 97절에 주의 법, 주의 98절에 주의 계명, 그 다음에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이런 것들이 이 8행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8개가 모든 행에 하나씩 나옵니다. 딱 2행 빼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은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읽다 보면 언젠가는 176절이 있는데 계속해서 읽다 보면,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이거를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가, 왜 계속 읽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시편을 쓰신 분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계속 단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7절에서도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09절에서는 나에게 생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게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읽으니까 너무 달고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단맛이 나의 쓰디쓴 인생에서 유일한 단맛으로 느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둠을 지나갈 때,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말씀을 깊이 읽은 그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게 꿀맛이 되고 꿀보다 더 달고 하니까 오늘 하루도 해피하게, 이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의 시간, 깊은 어둠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빠져나왔을 때, 너무나도 아무런 에너지가 없을 그 시간에도 항상 이거를 하고 있다면,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덕분에, 그 기억이, 특별한 경험이 내가 이 어둠의 시간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좀 더 사랑하면서 함께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